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춥고 험난한 알프스산을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때 병사들이 매 순간 만나는 처절한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희망이라는 각성제를 이 나폴레옹은 병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만 넘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노고에 대해서 어려운 전투의 끝에 큰 보상과 안락함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노는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은 노는 게 좋아 보여도 계속 놀면은 굉장히 힘든 것이 할 일이 없고 노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두 번째 요소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애완견을 가정에서 키울까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빅토르 위고 같은 프랑스의 문호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런 약속을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시편 39편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5가지로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겪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손바닥 안에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그림자같이 정말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이다. 세 번째로는 없는 것 같아. 마치 다 살고 나면은 없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헛된 일에 분주하게 다니지만은, 다섯 번째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그 누가 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 땅에 속한 것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 시편 16편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다윗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이 예언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의 시간적 간격은 1000년이에요. 1000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면서 음부의 버림을 당하거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짐을 않을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은, 설교란 게 뭐냐?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죠. 절대 희망에 사로잡혔던,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골로서서를 썼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성경은 절대 죽었다는 표현을 성도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 죽은 것하고 잠든 것의 차이는 뭐냐면, 죽으면 못 깨어나는 게 죽은 거고 잠든 거는 시간이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바울은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58절을 또 보시면은, 마지막 5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음이라.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웅의 특징이 뭐냐? 세계적인 영웅의 특징은 희망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 세계를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은 아니고 징기스칸입니다. 알렉산더도 세계를 정복했고 나폴레옹도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다 합쳐도 몽골의 징기스칸이 차지한 땅만큼 되지 못합니다. 징기스칸 밑에 부하 가운데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징기스칸의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를 내렸어요. 직위를 내렸는데 그 직위가 몽골 말로 타르탄이라는 그 직위를 주면은 6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징기스칸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허락 없이, 누구의 허락 없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얻어진 값진 보화와 노획물 중에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을 면제시킵니다. 세금이 면제된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특혜입니까? 네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9번까지는 봐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 사형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한 번도 아니고 9번, 구사일생, 그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나라 안에 있는 땅을 갖고 싶은 만큼 가지라고 허용해 줬어요. 타르탄한테는. 그리고 이 은혜와 특혜를 4대까지 베풀었다. 징기스칸이 아버지, 아들, 손자, 손자의 자녀까지 4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29대입니다. 우리 그 황씨의 29대고 우리 아들이 30대고 손자가 31대인데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절대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이 절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대의 비극은 질병이나 죽음이 아니에요. 인류 최대의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는 병, 절망.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 병 걸릴 때가 죽는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단테가 신곡이라는 유명한 고전을 썼습니다. 지옥문 입구에다가 팻말을 적어놨어요. 소망을 버리는 자여 이리로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 희망을 버리는 사람은 일로 지옥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희망을 갖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1장 3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옥 속에서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만났던 에바브로라는 제자가 예수를 잘 믿고 양육이 잘 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가보지 못하고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옥중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무나 기쁘고 희망이 있고 골로새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절 5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4절하고 5절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들한테 있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노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삼덕이에요. 삼덕.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향주 삼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주를 향한 세 가지 덕목이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를 신망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뭐라고? 믿을 신자, 신, 소망할 망자, 사랑의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신망의 공동체. 이게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이용교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 모든 그 장래에 보장된 걸 다 내려놓고 열악한 땅 몽골에 가서 선교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보면은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참 있다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이 또 보인대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몽골에 가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거꾸러운 사람이 몽골에 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건 내 문제구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으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함께 있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게 공동체예요. 가정의 식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신망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기 120년 8월 1일 날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거주했던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세 자매가 같은 날 순교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마지는 첫 번째 딸은 피데스예요. 두 번째 딸은 스페스고 마지막 세 번째 딸은 카리타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집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큰 딸은 믿음, 둘째는
스페스는 소망, 카리타스는 사랑. 그 한 날에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 가운데 에스페로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에스페로. 그 스페인 말이 에스페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을 몰고 다닌다. 희망을 몰고 다닌다는 그런 뜻에서 있었는데, 참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불렀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갖고 걷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약속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겠어요? 에덴 동산, 어떤 분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고 낙원인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시어머니 없어요. 요즘에 며느리들은요, 시금치를 잘 안 먹는데 시자가 들어있다. 시편도 잘 안 읽는데 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어갖고 아담이 산책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잠이 들었는데 하와가 갈빗대를 자꾸 만져보세요. 요거 혹시 또 하나 빼갖고 다른 여자 만들어놨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낙원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병이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그래서 사랑에도 암병이 있는데 사랑의 암병이 의심이래요. 사랑에도 항암제가 있는데 사랑의 항암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까지 알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참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또 사랑을 줘야 돼요. 그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알아야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만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장로님 목숨을 버리실 분은 뒤에 계시는데, 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갖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난을 키우는 사람이 난을 잘 갖고 난이 키우기 까다롭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난을 그렇게 잘 키우느냐? 우리 집은 난을 잘 못 키워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했네. 난을 잘 키우는 사람한테 와서 난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난을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지극히 사랑하면은 잘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그렇게도 키우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떤 그 가르치는 육아법을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잘 키웠잖아요. 성도들이 등록해서 교회에 잘 정착되는 환경은 뭐냐면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교인이 잘 정착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난을 잘 키우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난을. 새가족이 잘 정착되는 방법은 모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소망이 또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 희망 공동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되게 요즘은 희망을 얘기하기보다 절망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상당히 어렵고 위태롭다 그리고 뭐 헬조선이라는 말도 생기잖아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생기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오지 않고 뭔가 불평등하고 격차가 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 거리에서 한 소년이 구두를 닦았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두를 닦고 밤늦도록 일을 하는데 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그 얼굴이 기뻐요. 너 왜 이렇게 하냐니까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아갖고
아버지가 부치 때문에 감옥에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집안의 생계를 채우죠. 구두 닦는데 런던 거리에서. 그래서 구두를 닦는 어른들이 야 너무 그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중년 말했어요. 선생님 저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희망을 닦는 거예요. 희망.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됐냐면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명작을 썼던 찰스 디킨스, 우리한테 잘 알려졌는 크리스마스 캐널, 그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구두 닦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희망을 어디다 쌓아둬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부활을,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었어요. 많은 사람의 소망을 땅에다 쌓아두니, 땅에다. 그래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쾌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서기 79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술김에 불을 질렀지. 로마 시내를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불을 질렀는데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황제가 불을 질러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을 잃었다. 그렇게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희생양을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해갖고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핍박당하고 사도들이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동경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고 퍼뜨렸어요. 유언비어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죽창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부터 일본말로 숫자를 얘기해보라 갖고 발음이 어색하면 어눌하면 다 찔러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비참하게 많이 죽었던 것이 관동 대지진의 유언비어 때문에 그렇듯이 이 토대교회도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79년도, 서기 79년도에 7월달, 지금 이때 로마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갖고 박해가 심할 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나 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면은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었다, 그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죠. 죄사함의 근거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 하는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피했던 업종이 3D 업종이야. 3D라는 영어의 difficult,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angerous,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dirty,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썩지 않는 기업, 3D를 극복하는 하늘나라 유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의 3D는 달라졌어요. 요즘의 3D는 디지털의 D자를 씁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갔다. 그 다음에 DNA, 생명공학의 D자를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자인의 D자를 써요. 디자인의 D자는 뭡니까? 똑같은 천이라도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목공소를 다녔던 청년이 늘 일하면서 불평했어요. 망치질하면서 나는 이렇게 스펙이 안 좋아갖고 이런 데서 일한다. 캐비넷도 만들고 또 목공소에 일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누가 전도를 했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할 때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막 망치가 신바람 나서 막 일하면서 하니까 주인이 이 젊은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맨날 투덜투덜거리던 사람이 지금 뭐 찬송가를 부르면서 망치가 막 신나가지고 일하는 걸 보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그 목공소를 그 젊은이한테 물려줬어요. 그는 10년 동안 착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55세가 된 나이가 많았을 때, 그때 그가 결국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에드워드 모토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찬송가 488장, 옛날에는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을 쓴 사람은 3D 업종에 종사했던 아주 젊은 시절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성공해서 한 번은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넓은 바위가 있어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바위가, 내가 앉은 이 바위가 내 육신을 바쳐주듯이 내 모든 삶을 바쳐주신 분은, 여기까지 이르도록 바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구나 하면서 그 시를 적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영어로 쓴 것을 춘원 인강수가, 우리나라에 소설가 있어요. 춘원 이강수가 이걸 번역했어요. 번역이 잘 되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도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다. 저는 이 찬송과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구약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찬송을 성경이 다 끝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새벽 기도는 추운 겨울에 걸어서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권사님들하고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이는 나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흘러요. 그때 찬송 부르다 눈물의 경험은 처음 경험했는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 그 찬송의 고백 속에 나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집안도 상당히 가난하고 동생들을 책임지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 그 55세에 에드워드 모테가 교회를 세우고 20년 이상 목회하다가 강간에서 소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이에요.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게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교인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영광이라서 그 자리에 천국 가면 되지 교인들을 그걸 깜짝 놀라게 하고 또 후임은 세워놓고 떠나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절대 나의 죽음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 손님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에요. 장례식 손님은 자식들 인맥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한 젊은이가 전쟁에 갔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설교 중에 광고하면 안 되는데 더우시면 약간 틀으셔도 되고, 아이들도 우리 안내원들이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군 포로가 되었던 17세의 이 독일 출신의 함부르크 출신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포로가 되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둣발로 워크발로 차고 인간 대우를 못 받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함부르크가 폭격을 맞아갖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 젊은이가 안 되겠다, 나도 틈을 봐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몰래 갖고 담벼락에 고압선을 잡으면 돼요. 그 포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수용소 울타리 위에다가 감아놓고, 철선을 감아놓고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거기 몰래 기어 올라가서 고압선을 탁 잡아버리면은 감전돼서 죽어요. 17살 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누가 군정 목사님이 가다가 성경을 한 권 던져줬어요. 저녁마다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예수님 33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동질감을 느껴.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삶도 부활될 수 있구나. 우리 나라도 새로워지고 우리 고향도 부활될 수 있고 내 미래도 부활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희망을 영접한 거야.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신학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이에요. 저는 그분 한 2번인가 봤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위르겐 몰트만이라. 나이가 많아요. 물론 독일말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누가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쉽게 희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이 없다고 모세의 증서에 의하면은 아내와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으면은 시동생이 형수와 살아서 대를 잇는데 만약에 7번 형제가 다 그렇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2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2가지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해 버립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은요, 우리 교사들과 셀 리더와 목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사치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생을 얻어놓고 부활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자꾸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것은 자신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참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있다고 자꾸 원망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러는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아무리 형제가 자기를 팔고 어렵게 해도 감정의 주인은 내다 생각이 돼요. 내 감정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분노하지 말고 내가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은 no problem, 문제가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프로블렘, 문제를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프라미스, 약속을 봅니다. 그 요셉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교인데 스탠포드 대학교는 3학년, 4학년 기말시험이 뭐냐면은 기말시험, 이제 학생들이 기말시험 칠 때 5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적어 놓으세요. 아주 쉽죠? 여러분 한번 5년 후에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 한번 적어보세요. 5년 후면 몇 년도죠? 2022년도에 5년 후를 생각 안 하셨구나. 빨리 대답 안. 난 항상 5년 후를 생각하는데 2022년. 교회는 마치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등대지기가 편지를 하나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투덜거립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걸렸다고. 이 배 타고 와서 외딴 섬에 편지 하나 배달하려고 하루 종일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등대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신문 배달 시킬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와야 돼. 신문 배달 시키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자꾸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합니다. 등대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등유를 받아가지고
이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가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착해갖고 노부부가 너무 추위에 떨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줬어요. 좀 떼시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경운기가 고장났으니까 기름 좀 꽂달라고 해서 꽂았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기말 시험을 치는데 애가 이 등불을 켜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이 필요 없고 조금만 달라 해서 마음 좋게 줬는데, 배가 등유를 싣고 오는 그 하루치가 모자랐어요. 하루 전에 비바람이 내리고 막 폭우가 쏟아져 갖고 그 기름 실은 차가 조난당해갖고 차가 아니고 배가 조난당해서 깨어져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석에 그 회부가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이 사람은 착한 등대지기 때문에 무죄를 좀 선고해달라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 등대지기의 역할은 착한 일 하는 역할이 아니고 어두운 밤중에 불을 밝혀갖고 많은 조난당한 배를 구조하는 것이 본래 임무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어요.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착한 일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끝으로 1장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그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은 3층 벽돌집에 1층에 병이라는 여자분이 화랑을 운영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화랑을 운영하는데 3층에 젊은 새를 들어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상한 것은 그 3층에 젊은 새댁이 아기를 얻고 이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은 마치 시각장애인 것처럼 한쪽 눈을 감고 난간을 잡고 올라가요. 저 여자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비가 막 쏟아지니까 1층에 자기 화가가 그림은 그리는 화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등에 업은 애를 보니까 아기가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찌그러져서 실명되었어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열병을 앓고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비가 그치고 나니까 다음인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갖고 자기 아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한쪽 눈이 이렇게 못 보는데 그림을 그릴 때 건강하고 예쁜 눈으로 그려줄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 화가가, 병이란 화가,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냥 건강하고 예쁜 눈, 왼쪽 눈하고 똑같이 그리겠다. 잘 그려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자기 집 그 잘 보이는 식탁 위에 거실에다가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선물해 줬으니까 보답하는 면에서 3층으로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그 그림이 눈에 잘 보이는데 당신이 우리 딸의 얼굴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줘서 너무나 고마운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은, 애가 조금 자라면, 지금은 안 되고 애가 자라면은 제 한쪽 눈을 이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아기처럼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쪽 눈으로 계단을 잡고 올라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이유가, 아이가 자라면은 내 눈을 사랑하는 딸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선택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3살에 아까운 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희망을 붙들고 교회가 희망을 다시 노래하고 희망을 전파하며 희망의 공동체로 에바브로 디도처럼 신실하게, 에바브로 디도는요 몸에 병들어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섬겼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모두가 물려받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파하는 호수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